산림승보전 운거 도응 선사를 보는 중이었습니다. 운거도응 선사는 간단하게만 앞에 다시 한번 어떤 분이었냐. 어릴 때 용모가 매우 안온하고 말이 적고 이치에 맑았다. 어려서 출가했고 동산양계 스님 만나가지고 눈을 여셨다. 그리고 법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운거도응 선사께서는 법문이 또 짧지 않고 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을 보는 중입니다. 또 말하였다. 도를 얻은 자는 가볍지 않고, 요거 이제 본 거였죠. 또 말하였다. 이 일을 체달하고자 하면 죽은 사람과 같아야만 비로소 그런 사람과 상응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이 사람의 뜻을 체득한다면, 도에 대해서 체득한다면 바야흐로 조금 대화할 몫이 있으며 분이 있다. 자격이 그제서야 있다. 바야흐로 조금 행각할 몫이 분이 있을 것이다. 눈 뜨고 그때부터 대화이고 행각이고 잠시라도 죽은 사람같이 할 수 없다면 어찌 지금처럼 연륜의 세월이 없었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러한 집안의 일을 갖추지 못했음을 근심하겠는가. 잠시라도 죽은 사람 같이 할 수 없다면, 아까 앞뒤가 말이 그래서 그냥 읽히는 대로 보면 죽은 사람 같이 할 수 있다면으로 보겠습니다. 어찌 지금처럼 연륜의 세월이 없었다고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연륜이고 세월이고 이래도 말이 여튼 그렇지 않고 뭔가 세월을 쌓는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부와 명예를 이루든 부처를 이루든 간에 그런 연륜과 세월이 잠시라도 죽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을 때에서야 그제서 논할 수 있을 것이며, 항상 이러한 집안일을 갖추지 못했음을 근심할 게 없었음을 알 것이다. 구원사를 알고자 한다면 단지 구원, 겁 이전의 일, 구원사 알고자 한다면 단지 이와 같음이 있을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음을 얻는다면 구원것 이전의 일 또한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천향 만리에서 귀가를 행하여 도착하면 옳을 것이니, 옳다면 일체가 옳지만 옳지 않다면 일체가 옳지 않느니라. 설사 정상광염, 정수리 꼭대기에 광명 생긴다 하더라도 또한 능히 일체를 삼을 수 없을 것이니라. 일체가 도가 되지 못한다면 일체를 도로 삼지 못할 거다. 설령 모양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수리에서 부처님 경전에 광명을 놓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일체가 도가 되지 못한다면 종일 전두사를 탐하여 배후사를 잃어버릴 것이다. 앞을 또 뒤를 앞일 얽히고 설키고 어지럽다. 설사 배우사를 보게 되더라도 전두사를 잃어버릴 것이니, 만약 사람이 전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은 전우가 없는 그걸 잠시라도 할 수 있겠냐.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사람이 비단옷을 입고 들어왔다가 화상을 챙겨난 후에는 어째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비단옷 입고 들어왔다가, 그러면 절양을 하는 무릎으로 보이고 빨가벗고 돌아가는데, 화상 만나가지고는, 스님 만나가지고는 미천이 남아나는 게 없던데, 설사 유리궁전 위를 걸어가더라도 때려 눕혀 가루를 만들어야 한다. 보석으로 지은 궁전 위를 걷더라도 다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비단옷은 뭘? 그러시고는 만약에 털어만큼이라도 제거하여 다하지 못한다면 많은 누를 입을 것인데, 하물며 많은 경우이겠는가. 털끝만큼이라도 다 뒤에 뭐가 와서 붙더라도 붙는데, 길이 붙든 흉이 붙든 하물며 나머지는 말할 게 뭐가 있겠냐. 평소에 하늘에 오르는 일이 대중을 흔들리게 하고 십성의 일은 대중을 제거한다. 이런 말을 라고 말하는 걸 보지 못했는가.
하늘에 오르는 일이 대중을 흔들리게 하고 십성의 일은 대중을 제거하게 한다. 땅에 던져서 금 떨어지는 소리를 내더라도 머리를 돌려서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궁금해지는 거니까 완전히 다 식은 재와 같아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더 이상 궁금할 게 없다. 그래야 하니 그 나머지는 무슨 쓸 곳이 있겠는가? 이조해가도 당시에 시경과 서경 두루 읽고 삼장의 가르침을 손바닥을 보는 것 같이 했으면서도 이와 같이 달마에게 마음을 해줄 것을 보지 못했느냐? 마음을 해줄 것을, 괴로움을 없애줄 것을,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유학, 불학, 손바닥 보는 것 같이 했어도 스스로 해결을 못하더라. 장차 이 문중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이를 등한히 하지 말라. 그런 까닭에 지혜 있는 사람은 말 가운데서 취하지 않는데 얻은 사람이 어찌 말 속에서 구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 가운데서 취하지 않는데 깨달은 사람이 어찌 말 속에서 구하겠냐, 이런 말을 또 인용하고 일상적인 무리와 다름이 없으니 일체의 모든 누를 쉬고 잠시도 진흙길 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함은 이유가 있으니 다만 나쁜 권속 좋은 권속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 찾아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일상적인 무리와 다름이 없으니 일체 모든 누를 쉬고 번뇌를 쉬고 잠시도 진흙길 위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근거가 있는 말이다. 도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으면 곧 부처이고 내진 깨닫기 전까지 내가 지은 업을 또 어떻게 계속 빚을 갚아야 되고 뭐 등등 그런 게 전혀 붙지 않는 그런 소리가 일체 용납되지 않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앙골리말라가 가진 악행을 다하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서 아라한가에 오른 다음에 잠시도 진흙길 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긍정이 되냐? 다만 나쁜 권속, 좋은 권속 뿐만 아니라 그 누가 찾아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느 곳으로 갔는고 온몸을 집에 돌아가 살펴야만 비로소 벗어나게 되어 온몸으로 벗어나게 되어 모든 드나드는 문이 있음을 얻게 될 것이 통째로 문이었다. 가기만 하면 합해짐을 얻을 것이다. 험난을 벗어나며 일상의 무리와는 다르게 될 것이다. 처음에 어떤 스님이 비단 옷 입고 들어왔다가 화상 친견한 뒤에는 어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 주석이 뭐가 조주록 인용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께 물었겠죠. 무엇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인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기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구나. 조주 스님께서 요거를 갖고 와서 물었다. 어떤 스님이 어떤 사람이 비단 옷 입고 들어왔다가 화상 친견한 다음에 어째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이 된 법문인데 앞에 법문하고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과 같을 만큼 한 터럭도 남지 않았을 때의 입장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잠시도 진흙길 위에 있지 않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다. 나쁜 권속, 좋은 권속 내지는 그 누가 찾아도 얻지 못할 것이다. 권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홀로 해야 할 일인 거고 이 일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누구의 말을 듣고 등등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말하였다. 손바닥 가운데 물건을 보는 것 같이 결정된 것이니 너무 쉬워서 그저 손바닥 위에 보는 것과 같다. 결정되어야만 바야흐로 가히 이녀를 따를지어다. 손바닥 가운데 물건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결정된 거다. 결정되어야만 가히 인연을 따를지다.
조금 말을 다르게 해보면 그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내지는 자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예약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긍정이 된 후부터 인연을 따를 수 있다. 인연을 따른다라고 아무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맞춰서 흉내내는 거지. 왜냐하면 쉬지 않고 계속 내 의도가 일어나는 거니까 시체가 아니니까 인연을 따른다라는 것조차 인연을 따르는 의도일 뿐인 거다. 그게 다 쉬어지고 내지는 다 죽은 다음에 인연이 없을 때 말 그대로 인연 따르는 걸 넌 모른다. 만약에 한결같이 이와 같으면 천만 가지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천만 가지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이니 한두 가지는 가히 얻을 수 없다. 한결같이 이와 같으면 천만 가지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의도만 색수상행식만 갖다 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 쉽다. 세상 살기가 너무 쉽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을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천만 가지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한두 가지이니 한두 가지는 가히 얻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정도로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 그러면 부처를 이루고 보살을 이루고 자리이타가 뭔지를 하는 거 없이 숨만 쉬어도 나와 주변이 좋아지는 거기에 대해선 모를지언정 그래도 참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편안했구나 쉬었구나 이 정도로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도 그래 잘 가라. 도를 보지는 못했더라도 비춤을 나타내는 사람은 얻기 쉽지만 쉬워서 쉬운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또 상대하여서 진실로 도를 보는 입장은 그만큼 희유하다. 이미 나타낸 사람은 얻기 어려우니 완전히 없다고 말하지 않은즉 이것은 드문 일이다. 만약 이와 같이 얻지 못한다면 강제로 하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니 강제로 하면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번뇌가 일어나면 도에서 물러날 것이며 도에서 물러나면 죄가 와서 몸에 더해질 것이니 앞뒤가 계속 가붙으니까 견해를 얻지 못하면 무슨 큰 이야기를 설할 수 있겠는가. 홍거 도응선사 당신께서 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해줘도 쉽지 않고 좀 성취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표현대로 보면 천만 가지 가운데 마지막 한두 가지는 물러나더라. 무슨 큰 이야기를 설할 수 있겠는가. 네가 이미 출가하여 감옥을 면한 죄수와 같으니 소욕으로서 작은 욕심으로 만족함을 알아. 세상의 영화를 탐내지 말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으며 뜻을 무위에 두고 얻음은 앞에 쭉 이와 같이 하여서 세상의 영화 탐내지 않고 배고픔 목마름 참고 뜻을 무위에 두어 그리하여서 얻음은 불법 가운데 두고서 10번 태어나 9번 죽더라도 서로 포기하지 말 것이며 태어나거나 죽더라도 불법을 어기지 말 것이며 인과로서 얻어지는 공덕이야. 이렇게 바람이를 쌓으면 보시가 됐든 지기가 됐든 인욕이 됐든 그렇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저 불법 가운데 두고서 인과법은 돌아보지 않고 못을 끊고 쇠를 끊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애를 저버리지 말 것이며 이 일은 마땅히 많게 하지 말고 각자 요달할지어다. 일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지 말라. 참 어떤 응원의 말씀. 너는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보여요. 도를 보지는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천만 가지 가운데 이 한두 가지 아직 너가 만족할 때가 아니야. 이런 소리도 안 하셨겠죠? 자, 지금 그게 도를 이룬 것이 아니야. 지금이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될 때야. 수행 잘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거에 대해서 뭘 얻었든 이 앞에 앉아있는 스님이 신통을 얻었든 뭘 얻었든 간에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걸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게 있어. 지금 너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잘한다 싶겠지만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불법에 두고 불법을 어기지 말고 열애를 저버리지 말고 등등. 일은 마땅히 많게 하지 말고 각자 요달할지어다. 일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지 말라.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참 편안합니다. 싶을 그때가 아주 조심해야 될 때다. 일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땐 또 일이 잘 되니까 잘 되면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야 이때를 내가 허비하면 아깝다 싶으니까 그런 때 쉴 수 있어야 천만 가지 가운데 마지막 한두 가지에 대해서 분이 있다. 근데 뭐 그러질 못하죠. 잘 나갈 땐 잠자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잘 못 나갈 때도 자기 생명을 연료로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일을 만들고 이제 성취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도응이 30년을 머무니 도는 천하에 가득하고 대중은 1500여 명에 이르렀다. 남창 땅 종왕 이 스님을 높이 받들어 세세생생 스승삼기를 원하였다. 당나라 천복 원년 902년 가을에 가벼운 병을 보이셨다. 가을에 그런 다음에 12월 28일 대중에게 최후의 방편을 열기 위하여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서술하니 대중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이듬해 정월 3일 시자에게 오늘이 며칠이냐? 초3일입니다. 30년이 지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구나. 이어 단정히 입적을 알렸다. 하고 끝났습니다. 태어나신 해가 명확하지 않아서 뭐 세납이나 이런 게 안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30년 여기 조당집에는 요 문구가 내가 출세한 지 꼭 30년이 되었으니 떠날 때도 되었구나. 출가로서 카운트를 한 거라 그래도 안 맞고 아마도 일찍 출가하셨으니까 계를 일찍 받으셨으니까 세상의 이름을 알리신지 내지는 개당하신지 3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주 낙포 원한 선사의 이름은 834년에서 898년 담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봉상 땅 남유 사람이다. 어려서 회은사 우 율사에게 의지하여 머리를 깎고 구족기를 받았으며 자라서는 경론을 통달하였다. 처음에는 취미무학에게 나아갔으나 깨달음에 개합한 바가 없었다. 북의 임제사에 이르러 임제의원이 그의 뛰어남을 칭찬하여 가르치고자 하였으나 원한이 스스로 등지고 떠나버렸다. 동시대에 이제 임재 스님하고도 만남이 있었고요. 협산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 집을 지었다. 협산 선혜가 의아해 하면서 편지를 원한에게 보내려고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다짐하여 말했다. 이 스님이 편지를 받고 대답이 없으면 내일 바로 올 것이요. 대답을 하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편지를 보고는 과연 그냥 두고 대답하지 않았다. 심부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협산에게 알리니 가까운 거리니까 지금 협산에 무덤 사이에 집을 지었고 협산선의 선사가 그냥 근처니까 심부름 보내가지고 그럼 당일로 왔다 갔다 했을 테고 심부름꾼은 심부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협산에게 알리니까 협산이 해질 무렵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잠시 후 원한이 도착했다고 알리니 협산이 바라보고는 꾸짖어요. 앞에 내용은 사실은 협산선에 당신이 뭐 부른 것과 다름없는 모양이 된 건데 닭이 봉황의 둥지에 들어 앉았으니 같은 종류가 아니다. 나가거라. 먼 곳에서 덕화를 흠모하고 찾아왔으니 선사께서는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눈앞에는 아사리가 없고 스승 여기에는 노승도 없다. 눈앞에는 아사리가 없고 여기에는 노승이야. 당신 스스로 지칭하는 말인 거고 협산선에 여기 아사리는 과로하고 찾아와서 물은 건 아니었지만 여튼 이 낙포 원한을 가리킨다. 너도 없고 나도 없다 간단하게.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찾아온 낙포 원한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산 스님이 그만 그대는 너무 경솔히 굴지 말라. 구름과 달은 같으나 개울과 산은 각기 다르다. 그대가 천하 사람의 혀끝을 자르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말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만 하고 틀어맞고 경솔히 굴지 말라.
구름과 달은 같으나 계율과 산은 다르다. 그대가 천하 사람의 혀끝을 자르지는 않겠지만 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찌 말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면은 또 다른 선문의 비유로 허공에다 못을 박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정도 가지고 스스로 깨달았다 생각해? 도라고 생각해? 조금 정정하면 허공의 못을 뽑는 걸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또 저도 어지러워져 가지고 말이 못을 뽑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시키는 건 그런 경계는 알고 경솔이 구는 거야? 거기서 주춤거렸듯 그러니까 협산이 주장자로 내리쳤다. 애초에 처음부터 무덤 사이에 집을 지은 것부터가 협산 선의 스님 찾아온 건데 그것부터가 뭐 거량이라면 거량이고 무시를 하든 그러면 뭐 찾아와가지고 무엇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묻는데 무시를 하든 아니면 그냥 적당히 눈에 띄는 거리에 집 짓고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든 근데 편지를 보내셨어요. 협산 스님이 이 편지 받고 말 없으면 가타부타 얘기 없으면 그럼 찾아올 거고 뭐라고 하면 대답을 하면 오지 않을 것이다. 네, 낚시죠 말 그대로 찾아오고 거기다가 먼저 짐짓 거친 말씀을 하고 너는 닭 주제에 뭘 함부로 와가지고 거량하려고 들어 꺼져라. 그러니까는 뭐 예의를 다해가지고 너스레라면 너스렌지 아유 멀리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흠모하여서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지도해 주세요. 해문 앞에 아사리 없고 노승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해라. 경솔이 굴지 말아라. 너무 도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아닌 줄 알지만 젊을 때 또 뭔가 크게 열려가지고 신나는 건 알겠는데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구름 다른 같으나 계율과 산은 제각기 다르다. 말만 보면 크게 열려가지고 도의 입장에서야 그러면 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이런 소리가 다 허망한 거지만 통쾌한 거는 그거는 분명하지만 어차피 또 몸을 쓰고 사는데 몸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 그러면은 잘해봤자 성문영각이다. 개울이 있고 물은 물이고 말 그대로 또 산은 산인 거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일체 경계가 통쾌해가지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다. 그러면은 보살할 생각을 해야지. 원한이 멍하여 대답하지 못하자 주장자로 내리쳤다. 협산이 죽자 대중은 원한에게 차기 주지를 맡겼다. 두 분 사이에 뭐 일화가 더 없네요. 오랫동안 낙포로 옮겨 거주하면서 대중에게 일러 말하였다. 대중들이 차기 주지를 맡겼는데 거기 안 머물고 낙포로 옮겨 거주하면서 대중에게 최후의 한마디에 비로소 마지막 관문에 이르니 뭐 말헛구죠. 요긴한 길목을 지키고 앉으면 범부도 성인도 통하지 못한다. 제대로 안목이 열린 사람이라면 눈뜬 사람일 것 같으면 불조의 가르침을 이마 위에다 붙인 것이 마치 거북 등에다 그림을 진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화근을 취함이 된다. 거북 등에 그림 그리는 거야. 이제 점치고 할 때. 그러면 다음을 궁금해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 중생이 사는 방식이 늘 그러한 거니까. 그거는 통째로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화를 취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선업이라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고의 괴로움을 취하는 거다. 남쪽을 가리키는 외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뚫린 줄 안다. 마루구 마루 읽구 이 마지막 관문이 있다. 이것을 범부도 성인도 통하지 못한다. 제대로 눈 갖춘 사람이라면 불조의 가르침을 이마 위에 붙인 것이 조금도 앞뒤가 붙지 않는다. 거북 등에 그림 그리는 개념이 아니다. 접근이 아니다. 그런 눈이 아니다. 이마에 붙은 부처의 눈일 것 같으면 지혜로워서 그러한 지혜는 조금도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조금 더 피곤함 없이 범부도 성인도 통하지 못하는 마지막 관문을 본래 뚫려 있음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시간이야 늘 잘 가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